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은 일명 선교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이나 시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킨다, 이런 내용이 많지요. 아무래도 이 시편을 지은 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요. 하지만 이 시편 67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방을 향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도가 온 세계로 전파되어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으로부터 찬양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찬양을 합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을 거다, 이런 선민의식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도와 구원이 만방에 전해질 것을 간구하는 신앙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래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바라보며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신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섬기는 도가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새삼 각성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긍휼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간구합니다. 성경에서 얼굴빛을 비춘다 라는 표현,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오후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그 축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나 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살필 때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한 그 성품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 방을 이렇게 보면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얼굴빛을 비추면서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각양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과 인간을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야곱을 부르셨을 때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물질적인 필요의 충족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축복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 험한 세상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믿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지요. 이처럼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 죄 때문에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빛과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 역시 끊어져 버렸고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런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생명과 구원을 얻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여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축복의 길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주의 도, 주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만민이 들어야 할 기쁜 축복의 소리인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복음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만민들에게도 전하여 알려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한 몸 잘 살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상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깊은 영적인 통찰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만민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말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도, 즉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도를 받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꿈꾸며 바라보아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미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선교의 사명이야말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소명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67편 선교의 노래를 통해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으며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도를 알게 하고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